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은 햇빛이 찌는 날이든 먹구름이 치는 날이든 비바람이 몰아치든 캄캄한 밤이든 좋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모든 날이 좋은 날입니다. 할렐루야. 22대 총선의 결과가 내 마음에 들게 나왔든 안 나왔든 우리 하나님은 우리 나라를 붙드시고 통치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늘 하나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날이 하나님 안에서 좋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 성령님께 대한 믿음, 우리의 교회에 대한 믿음, 종말에 대한 믿음, 그러한 재림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분명해지기 위해서 4월 달에 우리가 사도신경 강해를 열었고, 지난주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대해서 사도신경의 첫 줄에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을 어떻게 믿을 것이냐, 우리의 믿음을 분명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소유주 하나님으로, 내 아버지 하나님으로 나는 믿습니다. 12사도의 그 믿음의 고백이 내 고백입니다. 이제 오늘 두 번째 날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에 오늘 구원자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서론적으로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질문 두 가지가 있다면 어떤 질문일까? 모든 질문은 다 필요함에 따라서 자기에게 얻은 그 이득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답을 얻을 때.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질문 첫 번째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 5절에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예수님, 자기에게 나타난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놀라운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말합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질문과 이 대답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사울이라는 한 사람의 운명이 180도 바뀝니다. 그는 율법주의자로서 흠이 없다고 자기는 자신했고, 자기 스스로 자랑스러웠고, 그리고 자기의 믿음의 확신을 따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알고 그 일에 열심을 붓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에게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이 질문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제 예수 믿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되었고, 그는 자기 스스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게 없다. 이 엄청난 변화가,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의 차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의 차이가 이게 한 인생을 흔들어버리고 사상을 바꿔놓잖아요.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사도행전 16장 30절에 바울과 신라를 옥에 가두고 때렸던 그 옥사장이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교회에 와서도 그냥 교회 생활을 그냥 하는 거 하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데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 질문을 해야 구원에 대한 답이 나오잖아. 예배를 늘 드리면서도 내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그래서 기뻐하는 예배론에 대해서 내가 듣게 되잖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을 받습니까?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을 그 질문을 통해서 듣잖아요. 어떻게 해야 나도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과 사모함이 있을 때 그 사람도 성령을 받고 성령의 시대가 그에게 열리는 겁니다. 역사상 끝없는 논쟁이 예수님께 대한 논쟁입니다. 그는 실제로 실존했느냐, 허구냐, 아니면 역사적인 사실이냐.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의 교주로 예수님을 가상으로 이론적으로 만드는 거냐, 실제로 예수가 있었느냐.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면 그냥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면서 위대한 사람일 뿐이냐. 이 논쟁은 지금도 계속되는데 우리 믿는 자들 속에도 남에게 말하든 안 말하든 정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이 의심.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아? 예수님이 정말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정말 그날에 내가 천국 가는 거 맞아? 그날 못 가면 어떡하지? 여러분 속에도 지금 투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명확하지 않단 말이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지 않다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성경 구절 중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이신 구주임을 믿게 하려고 내가 이 성경을 기록했다. 성경을 읽으면요, 지혜도 얻고요, 성경을 읽으면 내가 고민하는 어떤 많은 문제를 해답이 거기 써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도 써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거 다 빼더라도 그냥 한 가지만 말하라면 예수를 구주로 믿어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라. 그래서 그를 믿음에 힘입어 너 생명을 얻어라. 믿고 구원받아 생명 얻으라. 이게 성경이 쓴 목적이래. 그러니까 성경 읽어서 많은 유익을 얻었어도 구원 못 받았으면 너는 성경 잘못 읽은 사람이다, 그 말이야.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간면하면서도 분명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구세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두 가지를, 예수님에 대한 이 두 가지를 믿어라. 이 신앙 고백이 나와야 된다. 의심 많아서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었던 도마의 신앙 고백,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내가 구주로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내 구주인 거 믿느냐. 이 두 가지의 믿음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세워져야 돼.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첫 번째로 사람이신 예수님. 따라서 합시다. 사람이신 예수님. 역사 속에 오신 예수님이다 그 말이야. 우리 세상 역사 속에 우리처럼 태어난 사람이다. 이 인성을 가진 예수님으로 우리가 인정하는 거. 그는 하나님으로서 피조물인 인간으로 태어났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도신경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한 걸 믿습니다. 동정녀 탄생을 믿어라. 예수님도 어느 날 태어난 생년월일이 있다 그 말이야. 그리고 그를 뵌 여자가 있고, 그리고 그가 소속된 가족이 있단 말이야. 이게 인간으로 온 사람들의 자기의 이력 아닙니까? 자기 아버지가 있단 말이야. 거기 누가복음 1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랑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말이야. 그러니까 그는 처녀다 이 말이야. 동정녀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34절 보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르니, 남자를 아직 모르는 처녀다 말이야. 그런데 이 처녀에게 주님께서 아이를 주시는데 성경의 3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처녀보러 네가 아들 잉태할 거야, 낳을 거야. 그 이름 예수라 하라.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한 걸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인간인 것이 성경에 무지무지 많이 증명되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누가복음 20장 30절에 보니까 그가 이제 아이로 태어나서 그가 점점 자라가더라. 아, 우리가 자라가듯이 어느 날 예수님이 막 그렇게 어른으로 나타나서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막 그러고 다닌 게 아니라 한 여자에게 잉태되었다가 태어나서 우리처럼 자랐다. 인간이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아, 일하시는 분이구나. 목수이라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는 마리아의 아들이구나. 육적인 누가 그의 어머니인가를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시험을 받으시는 분이구나. 성경에 하나님은 시험도 아니하시고 시험 받지도 아니하신다고 야고보서 1장에 써 있는데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시네. 아, 사람이구나. 왜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은 시험 받습니까? 사람이니까. 왜 삐죽빼죽하고 낙심하고 속상하고 그렇습니까? 시험을 받았어. 왜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옵니까? 시험 받았어. 왜 충성하다가 안 합니까? 시험 받았어. 아, 시험 받을 수 있는 인간이구나. 그러면서 마태복음 4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아, 예수님도 안 먹으면 배고프구나. 사람이구나. 영은요 안 먹어도 배 안 고픈 거 아시죠? 근데 인간은 먹어야 살아. 슈퍼맨은 안 먹어도 돼? 먹어야 돼요. 물 안 먹고 나는 목마르지 않아요? 말 같은 소리 하지 마. 사람은 물 먹지 않으면 목말라. 사람이구나. 철저하게 분명한 사람이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6절 말씀 보니까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아, 예수님도 오랜 길을 오면 피곤해 갖고 앉고 싶어 하시는 분이구나. 피곤할 수 있는 육체를 가진 분이구나. 아, 그렇구나. 그리고 성경에 보면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갈릴리를 지나가실 때 고물을 베고 주무시니라. 아, 피곤하니까 잠도 자네.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느니라. 예수님 누구요? 사람이야. 주무시는구나.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도 슬퍼할 줄 아네. 나사로 오라비가 죽어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슬피 울을 때에 우리 예수님도 그들과 함께 슬퍼서 울었다. 눈물이 있는 주님.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사람인 증거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23장 46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죽었네? 아, 사람이구나.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이치요. 예수님도 사람이었구나. 죽었다 이 말이야. 죽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희로애락 그리고 연약함 모든 걸 채울하신 분.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목사로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안 돼. 성도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이끌면서 목회하지 않으면 안 돼. 목회자가. 그래서 막 하나님의 뜻대로. 근데 목회자는 그것만 가지면 안 돼.
성도를 이해해야 돼. 왜 저 사람 예배 드리러 와서 조는 거야? 졸 일이 있겠지. 피곤하구나. 아니 저 사람은 맨날 왜 왔다 갔다 나왔다가 안 나왔다 갔다. 뭔가 이유가 있겠지.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목사님 그동안 임플란트 아니라고 너무 힘들어갖고 못 나왔어. 임플란트. 사정이 있구나. 오늘은 왜 저 사람 얼굴이 어두운 거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저렇게 어두운 얼굴로 나오면 하나님한테 기쁨이 안 되는데 마음을 밝게 하고 하나님. 이유가 있겠지. 성도들의 연약함, 성도들을 이해하는,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이 목자에게 없으면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아는데 성도를 몰라. 그러면 목회 50%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를 하고 그들을 동정하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면서 그대로 놔두면 알고, 그런 가운데도 저들을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이끌까? 우리 하나님이 도대체 인간을 모르겠어. 야, 나는 너희들 잘 되라고 말씀했는데 왜 잘 되라고 주는 말씀대로 안 사는 거야? 너희들 구원받으라고 알려주는데 왜 구원의 길을 안 가고 멸망의 길을 가느냐? 성경의 이사야서를 통해서 더 맞으려고 왜 그리 하느냐? 더 맞으려고 왜 그렇게 살? 도저히 이해가 안 가.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보러 너 인간으로 가서 인간 좀 배워라. 그래서 인간론을 배우기 위해서 인간으로 태어와봤어. 나는 태어났는데 어머니는 산후의 진통을 받았어. 내가 태어날 때 엄마는 아팠구나. 경험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부모님이 고생하는 것도 경험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려고 목수일을 하면서 수고로움을 배운 거예요. 배고픔도 알았고 슬픔도 알았고 다 시험을 받으면서 시험에 넘어지는 사람들도 알게 되고 우리를 알았어요. 우리를 알았어요. 그리고 결론, 안 되겠다. 얘들을 위해서 내가 저렇게 죄 짓지 말래도 자꾸만 죄를 지니까 저 죄를 어떻게 감당하랴? 내가 감당해 주자. 결론을 내린 거예요. 저들에게 죄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면 지 죄 문제 해결할 사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들의 죄를 지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자. 인간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나는 좋은지 몰라. 내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그 주님이 너무 좋아. 그러면서 주님, 나 성령 더 충만하게 해서 나 강하게 해주세요. 그러고 있는. 두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예수님은 인성을 가질 뿐 아니라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이것도 믿고 이것도 믿어야 돼. 신성만 믿고 인성 안 믿으면 안 돼. 인성만 믿고 신성을 안 믿으면 안 돼. 이 두 가지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의 아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를 주셔.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구나 그분이.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르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에서 음성이 있기를 성령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늘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주는 아버지께로. 하나님이 아버지라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겠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 당시 신학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킨 센세이션의 문제였습니다. 왜? 구약을 믿는 유대인들은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엘로임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감히 상대할 수 없는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알았어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높이 보고 존경하고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은 내 아버지야, 하나님은 내 아버지야, 하나님 갖고 놀고 있는 것부터 이망령된, 그래서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두 가지 큰 죄입니다. 안식일을 범한 죄, 두 번째 신성모독죄. 이 두 가지로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종교재판해갖고 빌라도를 압박해서, 왜? 자기들은 집행권이 없으니까 종교재판으로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는 사람을 빌라도에다가 압박을 해서 갖다 놓고, 야, 너 저 죽일 놈이라고 빨리 판결해. 압력을 가한 거야. 그리고 죽인 거야. 그 아버지라는 말. 그래도 예수님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믿어라, 내가 아버지한테로 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예수님은 목숨 걸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자기는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놀랍게 결정적으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백부장과 그와 함께한 군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데, 마태복음 27장 5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합니다. 거기다 진실로, 이것은요 진짜야, 그냥 확실한 거야. 이건 두말하면 잔소리야.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진실로라는 말, 유대인들은 이 말을 함부로 안 써요. 근데 이 말을 쓸 때는 이건 변경할 수 없다라는 뜻이야. 거기다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는, 그건 더하고, 이것은 딴 말하면 안 돼, 잔소리야. 이 말은 진짜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원수들이, 예수를 못 박은 이들의 입에서 진실로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리고 성경의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예수 믿고 바울로 예수 믿자마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해. 이제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핵심이 뭐야?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이게 그들의, 그래서 부활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의 대심의 결정적 증거야. 왜? 사람은 죽으면 끝난다. 그게 망고의 법칙이야. 근데 이 사람이 살았대요. 어떻게 살아? 사람이? 아니, 신성,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살은 거야. 그래서 성경에 예수를 살리신 그 영이 너희를 마지막 날에 살리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인성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영이 죽은 자, 영이 잠자는 자가 영이 살아나. 그래서 내 흙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훅 들어오는 거야. 이제 영적 생활, 성령으로 만장하는 예수를 주라 부를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이제 영적 생활이 우리는 신성을 갖기 시작한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이제 성령이 나를 돕는 거야. 그래서 이 영성, 그러니까 우리는 인성은 배고프기도 하고 승질 내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하고, 이건 다 갖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준 신성? 그래서 성령 받으라는 거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이 신성의 능력이 자꾸만 나타나서 우리는 죄를 지키도 하는 인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와서 죄를 이기는 힘도 우리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 그러면 인성은 뭐야?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그 인성. 사람은 다 그래. 그런데 신성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이 땅에서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 간다. 인성으로 가는 거야? 아니, 신성으로.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는 거야.
성령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되냐? 예수님한테 인성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믿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예수를 믿는 나도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옛날에는 할 수 없는 걸 이제는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 3절 말씀에 보니까 명확하게 말씀하기를, 옛적에 저기 이제 구약 시대를 말해,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신약 시대가 왔어요. 마지막 시대에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구약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 때 천사가 전해준 말을 모세가 기록하였고, 그리고 선지자들이 전하였고, 이제 신약 시대에 왔더니 이제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그러면 천사가 전하는 말하고 아들이 전하는 말하고 급이 같아? 똑같은 하나님의 말이라도 대사가 와서 전하는 거하고 대통령이 와서 전하는 거하고 여러분, 누가 전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거되는 이 말씀이 더 권위를 얻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 모든 세계를 지었느니라. 그리고 그분이 아들이 와서 뭐 한 거야? 3절,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이 일을 하려고 왔어. 그리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자기가 할 일이 뭔지를 다 하고 죄 문제 해결하고 가셨다. 그럼 우리 믿는 사람은 하여튼 무슨 직장 생활을 하든 밥을 먹든 굶든 울든 시험 들든 간에 네가 할 일 하고 가. 하나님이 너한테 하라고 한 게 뭐예요? 그래, 예수 증거하고 가라. 네 아들들한테 예수 증거하고 가. 애들한테 밥도 주고 옷도 사주고 집도 사주고 결혼도 시켜주고 다 해놓고 너는 왜 예수는 안 주냐? 내 할 일 안 하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 문제 해결하고 갔어. 이제 나는 예수 증거했고 예수 걔들한테 심어주고 가야 되지 않냐? 응? 다음 세대가 믿음의 자리에서 사라짐이 웬 말이냐? 우리 먼저 믿은 우리들이 전도의 직무유기단 말이야. 살아계신 아들 예수님. 세 번째로는 바로 인성을 가지고 신성을 가진 이분이 우리 구원자 예수님. 따라서 합시다. 구원자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간다. 저분이 우리 구주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맞는 것 같아. 그리고 굉장히 아주 마음이 넓은 생각이로다. 그게 뭐예요? 불교는 마음의 틀을 통해서 구원받고, 불교는 석가를 통해서 구원받고, 이슬람교는 마음의 틀을 통해서 구원받고, 유교는 공자를 통해서 구원받고, 기독교는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세상 사람은 다 이거 박수칩니다. 성경에 구원자라면 뭐냐면 죄에서 구원해야 되잖아. 그런데 네가 지은 죄를 어떤 교주가, 석가모니가 언제 우리 죄를 가져간다고 써 있어? 자기 죄로 자기도 지옥 간다고 그랬어. 중들도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내가 지옥 가지 않으면 누가 가랴? 그 말은 너 대신 간다는 것 같지만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죄를 짊어지고 갔다는, 요즘에 이단들 많은 젊은이들 거기 뺏기는데 거기 이만희가 죄를 지고 간다고 그러냐고? 문섭룡이가 죄를 지고 갔냐고? 그 사람 나름대로 그들이 추정하고 그들이 어떤 좋은 일을 하는지 아니면 석가모님도 너무 귀한 분들이잖아요. 그 시대에 그런 인물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건 좋은데 굳이는 아니다 이 말이야.
죄를 가져가야지, 죄 문제를.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쳐다보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 말은 뭐야? 이 세상은 다 멸망받게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멸망이 이미 선포된 가운데 있는데 그를 믿으면 멸망을 뛰어넘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다 멸망받을 수 없는 사람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 얻게 하려고 왔다. 그러기 때문에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어야 돼.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문을 3개나 딱 잠그고 있는데 죽음이, 천사가 어떻게 와? 내가 칼 들고 내가 막고 있는데 네가 어떻게 내 아들 죽여? 근데 나중에 보니까 죽었어.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피를 바른 집에는 사망의 그 죽음의 천사가 들어오지 못하고 넘어갔다 이 말이야.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야. 그 피가 그를 구원했다 이 말이야. 그 피가,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이 믿음이, 우리 믿는 사람이 이걸 독선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 진리 위에 쓴 거단 말이야. 진리 위에. 진리는 그걸 말한 거야. 네 죄를 지고 간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와서 많은 선한 섬김이 있었어요. 병든 자도 섬기고, 배고픈 자도 섬기고, 풍랑 맞는 사람 풍랑 잔잔케 하고, 그리고 죄인들의 친구도 돼주고. 그런데 예수님은 왜 왔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저걸 우리는 잘 이해가 안 가. 근데 유대인들은 금방 알아. 왜? 구약법을 알거든. 구약의 레위기법에 속죄법을 알거든. 속죄 하려면 대속물이 있어야 속죄를 받아. 그냥 속죄가 안 돼. 너 때문에 죽을 짐승, 속죄 제물 가지고 와야 그 짐승이 대신 너 때문에 죽음으로 네 죄가 사함받는다. 이건 그냥 자기들이 다 알아.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아이고, 나는 속죄물이 없는데. 아니,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비둘기 갖고 와라. 딴 사람은 양 끌고 오고 염소 끌고 오고, 딴 사람은 소 끌고 오는데 네가 소를 갖고 올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비둘기 갖고 와. 가난한 사람도 죄를 지니까. 그런데 돈이 없어서 제사 못 받으면 안 되니까 비둘기 갖고 와. 근데 비둘기도 갖고 올 돈이 없네. 그러면 다른 사람의 속죄물을 드릴 때 흘린 그 피를 곡식에다가 피를 묻혀 갖고 와라. 곡식을 들고 와서 피 묻혀 갖고 제사함 받으라.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느니라. 대속물을 알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래서 개인마다 죄질 때마다 속죄제를 가져왔고, 그 다음에 자기 가족이나 공동체에 잘못할 때 그 가족을. 그래서 욥은 자기 자녀들이 어떤 잔치를 벌이고 나면 그 잔치하면서 얘들이 망령되이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했을까봐, 죄를 졌을까봐 속죄 제물을 드리니라. 자녀들을 위한 속죄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 부분들. 그러면서 속죄를 할 때 우리 하나님이 나를 누구 돈을 띠먹었어. 아유, 내가 이거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 내가 누구 돈을 띠먹었어요 하고 하나님께 속죄제만 드리지 말고 재물을 일단 넣고 네가 그 사람한테 가서 돈 띠먹은 거 갚아주고, 거기에 그들은 남의 거 토색한 거 있으면 2배나 갚으라고 그랬어요, 법에. 그래서 2배로 갚아주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2배로 갚아주고 와서 속죄제를 드려라. 그래야 받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누구를 미워했어. 자꾸만 미워. 용서를 못하겠어. 용서를 안 해주놓고 그래 놓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요 성질이 더러워갖고 내가 남을 미워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한테만 용서를 구해요.
그 사람한테도 용서를 구하고 와서 나한테 용서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네 죄를. 근데 그 사람한테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용서를 구했다. 나는 다 됐다. 다 됐네. 그 사람하고 관계 나쁘죠. 왜? 용서 안 했으니까. 하나님은 이걸 하고 와라. 그러니까 너희가 예물을 드리려다가 누구와 화해할 일이 생각나거든 놓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네 속죄제가 헛되지 않게 하라. 우리 주님 놀라운 분 아닙니까? 어?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 민족이 지은 죄, 우리나라는요 이 총선 끝나면 민족이 지은 죄를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왜? 분명히 차별금지법 그거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다는 거 다 알아. 그 법 막아야 된다는 거 알아. 그리고 또 은근히 교회 폐쇄법 뭐 여러 가지, 그리고 경제적으로 우리 기독교인으로 안 맞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당의 정강 정책에 집어넣고 있단 말이야. 너 기독교인인데 거기 왜 찍어? 이게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선거를 안 하는 거야. 왜? 나 그 사람하고 친해요. 나 거기 당원이에요. 여기서는 그 사람 찍어야 돼요. 이 기독교인의 집단적인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왜? 너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면 너도 그에 일조한 거야. 일조한 거야. 다른 얘기는 안 하고 우리 기독교 사상에 안 맞는데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를 뽑는, 그 개인이 아니야. 그 사람이 소속된 당이나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의 법에 그래도 맞냐?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우리는 정치 생활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바벨론의 왕을 모시는 총리인데도 이 사람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게 우상에다 절하네. 안 합니다. 자기가 안 하면 정치적으로 잘립니다. 그래도 안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사 하나님이 너보다 더 크신 하나님인 걸 왕한테 보여줘 버리잖아. 이런 결단과 결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왜? 우리는 인성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죄를 졌어. 그럼 1년에 한 번 민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대속죄제의 날이야. 그래 대속죄 날라 이제 오는데 그날 이제 2마리 양을 잡아. 그래 1마리 양에게 모든 민족의 진 죄를 거기다 다 뒤집어 씌워. 그래갖고 우리의 죄를 여기다 뒤집어 씌워갖고 그 아세셀 양을 광야로 내보내. 광야로 내보내서 그 광야로 헤매다가 그것이 늑대나 뭐 다른 악한 짐승에 먹여서 죽어. 죽음의 자리로 보낸 거. 왜?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죽어. 그리고 1마리 양을 잡아서 피를 담아갖고 이제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만 대속죄일 날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이 계신 데 가서 이 민족이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갔는데 안 나오네. 그 말은 그 죄가 사함받지 못했다는 거야. 그 죄가 사함받지 못했으니까 민족의 대표로 들어온 대제사장부터 죽여버려. 그래 그거 죽어. 근데 거기 죽었다고 들어가서 그 사람 장례 치를 수가 없으니까 들어갈 때 금사슬로 그 사람을 묶어. 그게 줄로 쫙 그게 딸랑딸랑딸랑하고 들어. 그래 거기 가서 예배 드리는 동안에도 요 바깥에서 그 금사슬 속에서 그 방울 소리를 듣는 거예요. 금방울 소리는 소망의 소리야. 아직도 안 죽었구나. 아직도 안 죽었구나. 근데 소리가 안 나.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 안 나오는 것도 잡아 끌었더니 죽어서 나와. 죽어서 나오면 제사장 중에 다시 대제사장을 뽑고 그들이 민족이 또 회개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시 피를 잡아서 또 올라가. 들어갔다가 그리고 죄가 사함받으면 제사장이 살아서 나와. 살아서 나온다는 건 뭐예요? 너희들이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르고 올라갔어요. 대속의 어린 양, 하나님의 우리의 죄를 지고 올라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올라갔어요. 죽었는데 안 살아. 그러면 내 죄가 사함 못 받은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사흘 만에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함 받을 수 있는 증거. 그러니까 죽으심과 부활은 확실하게 믿어야 돼.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하셨다, 승리하셨다, 사망 권세에 붙잡았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 없다. 다른 이름 없다. 아무리 멋있게 생겨도 다른 이름 없다. 아무리 네 마음에 혹해도 다른 이름 없다. 예수밖에 없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교회 왜 옵니까? 여러 가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날 수도 있고, 마음이 편해서도 올 수도 있고, 나는 찬양이 좋아서 올 수도 있고. 좋아. 근데 구원 받았냐? 교회 왜 왔냐? 그런 것들만을 위해서 네가 나오는 데가 아니야. 구원을 받았냔 말이야. 안 믿는 사람은 아예 구원에 관심 없으니까. 그러나 교회까지 왔는데 구원을 못 받아가면, 이 하나님이 주는 이 엄청난 구원의 선물을 못 받아가면,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하는 사람이 뭐냐? 예수 믿는다고 교회까지 왔고 구원 못 받은 사람. 아니 바보가 아니냐 말이야. 자, 여러분이 식당 들어갔다 나왔어. 그럼 배불러? 중국집에 들어갔다 나왔어. 그럼 배불르냐고. 중국집에 들어갔으면 중국집에 메뉴 있잖아요. 그럼 그 음식 중에 하나를 시켜서 먹어야 그 사람이 배부른 거지. 교회에 와서 왔다 갔다 하면 구원 받는 거냐? 아니단 말이야. 아니 왔다 갔는데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 하나님의 이 구원의 말씀을 받아 먹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네 거다 이 말이야. 여기 왜 왔냔 말이야. 중국집 왜 들었어요? 중국 음식 먹으려고 그랬는데 들어갔다 그냥 나왔어. 그냥 나왔는데 어떻게 배부를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냥 똑바로 믿어라.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 심판주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때가 재림인데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초림 예수는 구원받아야 될 우리를 위하여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구원자 예수님으로 와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기 위해서 영생 얻게 하고, 심판주 재림에서 오시는 예수님은 누구예요? 믿으래도 안 믿은 사람들을 심판하려 오신다. 왜? 멸망하기로 작정된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은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뭐라고 써있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가 누구요?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이 예수가 누구요?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이 예수가 누구요?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는 예수. 그 예수가 너희 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 예수가 오지 다른 예수가 오는 게 아니야. 뭐 시대마다 구원자가 달라진다. 어떤 놈이 그래? 응? 예수님만이 구주다. 예수님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예수님이 다시 오는 장면의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타작마당이 뭐예요? 추수의 장소, 거기 심판의 장소. 그러면 타작마당이 열리기 전에 뭐가 있어야 돼? 아니, 돈에다가 물대고 가래질을 하고 그리고 모내기를 하고 그거에다가 비료도 주고 영양분 주고 그래서 가물으면 물도 대주고 그래갖고 농부가 길러. 그러면 한 군데 논에서 다 같이 자라. 그런데 그것이 다 같이 한 곳에 가는 게 아니야. 타작마당에 딱 갖다 놨는데 알곡과 쭉종이를 갈린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그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그러므까 이 세상에서 살기는 다 닦아지죠. 하나님이 주신 햇빛, 하나님이 주시는 비도 맞고 하나님이 주는 공기 그리고 물도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을 가지고 살아. 다 살아. 하나님이 주신 생명 가지고 자기 수완까지 다 살아. 다 사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너 어떻게 살았냐? 그리고 알곡, 믿는 자로 살았냐? 알곡. 그러면 너는 하늘 곡간으로 가고. 그런데 안 믿었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모든 만물을 통해서 또 여러 사람이 너한테 와서 전도를 했는데도 안 받아들였어. 쭉정이요. 안 믿는 자야. 그러나 안 믿는 자는 어디로 가냐? 꺼지지 않는 불에 가리라. 마지막 날은 타작마당입니다. 마지막 날은 추수의 날입니다. 거기서 갈라진단 말이에요. 갈라진다. 우리 주님은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가르기 위해서 오신단 말이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사람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다시 오시되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12사도가 고백한 그 믿음이 내 고백이 되고 내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